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또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주일인데 뭐 특별히 또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들 보면은 엄청 예쁘죠. 엄청 예쁘고 밝은데 우리 어린이들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주일에도 맞추고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쁜데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죄인인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아이들이 보면 너무 예쁜데 아이들이 영악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동생하고 싸우는데 막 화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무슨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혼자 다 받으려고 하고 막 속이려고 하고 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어져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또 절기 속에서 어떤 말을 증거해야 하는가. 그래서 참 말씀이 증거하는 자체가 때로는 고민이 되어지고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장 15절을 한번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더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으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예요. 달라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올해 또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100명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멘 하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100명을 다른 건 아멘 잘하시는데 100명을 가자고 할 때는 아멘이 싹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흥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졌는데 이분들이 모였던 것은 어떤 빌딩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이벤트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런 것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간적으로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17절에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더 왔어요? 율법과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한번 17절 이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은혜를 받고자 다 모였는데 거기에 누구도 왔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왔을까요? 이들은 왜 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가스럽게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다 이렇게 물뚱물뚱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저놈의 새끼 얼마나 말씀 잘 전하나 보자. 너 트집 하나만 잡게. 아마 네모에 들지도 모르겠어요. 네모까지 하면서 너 하나 걸리기만 해라.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웬만한 사람 그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매주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찍은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눈을 좀 편안하게 바라봐 주셔야지 오늘 박 목사 어디에 오늘 복음적인 설교 하나 안 하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감당해요. 왜요? 예수님의 심정은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은 어떻게 살아도 죽이려고
정말 트집을 잡으려고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그리스도는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의 시선과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특기는 뭐라 하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북적북적 하는 가운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다 비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는 거야?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이라고 그러고요. 가볍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좀 중증으로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서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럼 중풍병자 누구인가? 오늘날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인간들은 신체적인 고통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서로서 목사가 된 그 프리스터 목사가 뭐라 했냐면 모든 병의 대부분은 마음의 병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마음의 병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스트레스? 바로 죄에서 오는 겁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무의식적인 병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층적인 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죠. 또 환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내 안에 뭐가 12살짜리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커서도 그걸로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늘 제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그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나가줘야 하는데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아직 치료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인간들의 약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영적인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랑 무덤도 타고 뭐 신도 타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병들은 뭐가 있겠어요? 적용을 해보면 뭐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악령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떤 화인 맞은 그런 상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사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주기고 예수님 바라본다 했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도 잘하고요. 오늘날은 주일날도 잘 지키고 정말 종교적으로는 누가 남을 데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들이는 화인. 왜? 너 틀리기만 해봐. 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런 아픔의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지금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였나? 우리 19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배를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교화를 벗기고 병자를 친 상태에 무리가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까 말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자 막 모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비상 계단?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보면 기와를 딱 벗겼었다. 집을 뜯었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와 내가 예수님인데 뭔가가 이게 침대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막 침대가 내려 흙이 막 떨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주택 불법 침입죄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될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행동을 놀랍게 여겨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믿음을 보시면서 얘기하는데 2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 뭐요?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말하냐면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들은 일단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고자 한다는 어떤 그런 믿음, 확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그런 아픔들이 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 다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내 죄사함, 여기서 사실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가 틀어졌다, 그럼 그 사람이 경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어제도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여로보암 사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로보암을 누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북왕국, 남유다로 이게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왕국으로 북왕국의 왕으로 딱 세워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으면 그 직책을 잘 감당을 했었는데 그의 권리만 누리고 의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자체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북쪽에다가 베델에다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뭐를 갖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요? 제사장을 드리는데 그 제사장들을 원래 레위 제사장들을 써야 하는데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 지원한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뭐야?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선지자가 와서 정말 이 모습을 보고 큰일 났으니까 이제 징조를 하는데 이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징조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그만하고 시키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갑자기 접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거기서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못해요. 뭐라고요? 선지자한테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걸 치유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자기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그 말대로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나온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죄라는 건 뭐예요? 원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어.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맡기신 우리가 사명들 그걸 잘 감당을 해야 하는데 자꾸 뭐예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어떤 삶대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벗어나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랑 어떤 꼭 육신의 질병이란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심각한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걸 먼저 우리는 뭐냐면 무조건 그 치유, 어떤 내가 육신이 불편하니까 그걸 치유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보다 뭐를 말하고 있냐면 내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 중풍병자는 이 시대의 모든 동원을 다 해봤을 거예요. 위로시설도 해보고 다 다녀봤지만 실망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냐면 삶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야?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벼룩은 신체가 워낙 근육이 발달이 되어져서 자기 몸에 200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병 속에 그 벼룩을 집어 넣어놓으면 원래는 그 이상을 항상 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병 속에다 중간에 투명 유리를 딱 띄게 되면 뛰다가 딱 걸리고 뛰다가 걸리고 뛰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이거 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그만큼 뛰다 걸리고 뛰다 걸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분명히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데 이민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실험들을 보면 어떤 분명히 부흥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면은 이게 쫙쫙 흘러가는데 현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구석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중풍병자가 나 같은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풍 걸린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병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 이런 어려운 몸의 상태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뛰어서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죄사함을 한다고 하니까 이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뭐라 했냐면 너에게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그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이 중풍병자에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그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그 같이 들고 온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이든 너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예요? 나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했더니 이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까요? 아까 말대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내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봉고 치는 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는 내 재산을 받아라면 증거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대로 23절에 22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사실 속상하죠. 우리들도 누군가가 알아주면 힘이 되고 응원이 되줄 텐데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할 때가 있죠. 근데 누구는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봉사하고 정말 희생하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달라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때로는 담임 목사가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치도 없고 이게 뭐든 이게 사람과 소통도 잘하면 좋은데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속상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대 되지도 않는데 담임 목사가 그걸 다 알아주고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저도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들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를 더 중요할까? 24절 5장 24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리라. 2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들의 보통 생각들은 뭘까요? 지금 이 중풍병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병 고치면 하는 거. 그래서 25절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우선순위인 것이 있어요. 뭐예요? 24절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가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다는 회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깊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깊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본 것도 워낙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것들만 정의를 해보겠죠. 예수님의 알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이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또 복음의 능력의 권세가 있어요. 치유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보다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사실 환경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진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경험을 하고 체험이 되어질 때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되니까 아까 말대로 마음에서 병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자꾸 내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 와서 터치를 해줘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할 수도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아까 말대로 이건 병원 가서 치유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드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중풍병자가 나와서 믿음을 가졌지만 사실 그에게 장애물이 너무도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100명을 선포해 주시고 그 축복이 말씀했지만 결코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 능력에 힘을 볼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전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한번 나와가지고 안 오니까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절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참된 믿음은 정말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을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상을 먼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때도요 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무슨 일을 항상 하나 하면 지금이야 결과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우리 3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라냐면 때가 이르면 올해 100명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찾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병 고치면 나는 분명히 병만 고쳤으면 좋겠고 나의 때 정말 한 200명만 돼도 내가 200명 안 하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는 그걸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에 함께하더라.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저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고 이게 사실 어떤 육신의 질병이 치료 초점보다는 어떤 죄 사함에 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초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뭐 더 강조할 수는 없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죄에 사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그 포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힘듦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 같으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삶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가족의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중풍병자처럼 육신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속에서 시작되시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시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0명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때에 또 놀라운 축복 속에 또 환경이 우리를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또 그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또 정말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